대학교 입학시험에 3강 오륜을 쓰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주중에 수능시험에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떤 대학생이 답변을 썼는데 3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이고 오륜은 자동차 바퀴 4개 스페어 타이어 합해가지고 오륜이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3강 오륜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 도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3가지 강령하고 항상 행해야 할 5가지 이 덕목, 실천 덕목 이래서 3강 오륜입니다. 3강에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군위신강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임금과 신하 사이의 도리를 말하는데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위자강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요. 세 번째로 부위부강이라 그랬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 덕목으로 만든 오륜에 5가지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첫째로 부자유친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함이 있어야 한다.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 부부유별, 부부 사이에 구별이 있어야 한다. 장유유서, 어른과 연소자 사이에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 부모유신, 친구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오륜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부모와 자식, 그리고 임금과 신하, 또 남편과 아내, 연장자와 연소자 사이의 상하관계를 절대적인 것으로 정의하고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사상입니다. 조선시대 봉건적 신분제도를 유지하던 유교 사회를 지탱하던 핵심적인 윤리 원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3강 오륜이라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강령으로 삼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자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는 공자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3강 오륜이 과거 전통적인 유교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결코 완전한 윤리 원칙이라 볼 수 없어요. 아주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75점짜리 정도 되는 도덕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이미 상하관계를 절대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신하는 임금을 섬겨야 한다. 자, 그러나 임금이 신하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 이거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3강 오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거를 긍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강령과 도덕적 원칙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강십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강십륜. 이강은 2가지 강령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오경과 또 선지서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령은 두 가지입니다. 유교에서는 삼강을 얘기했지만, 그리고 유교에서는 임금과 신하,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절대적인 상하관계를 설정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윤리를 전개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 강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가지 강령이에요. 십류는 뭐겠습니까? 10가지 도덕 원칙, 10계명입니다. 그렇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이웃 사랑과 직접 관계되는 계명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의 2강 10류는 사람을 하나님과 이웃에 걸쳐 있는 관계로 파악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생을 이해할 때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물질 이렇게 쌍방관계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나와 하나님과 다른 사람, 나와 하나님과 물질, 나와 하나님과 세상, 이 삼각관계로 파악해야 된다 그랬어요. 유교적 덕목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삼강오류는 그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만 정의할 따름이요, 이것도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를 이미 결정지어 놓고 낮은 사람이 무조건 높게 정의된 사람에게 순종 복종하는 것을 도덕 질서의 기초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75점도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성경은 삶을 나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삼각관계로 보고 그 핵심 원리로 사랑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가만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머릿속에요, 생각보다 이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몸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 또 직장에서 생활하는 거 보면 완전히 삼강오륜이에요. 껍데기는 크리스찬인데 속알맹이 보면 공자의 제자와 다름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그저 삼강오륜이라도 붙잡고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환한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강 10류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보물과 같은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고 무슨 과거의 조선시대 3강 5륜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왜 못한 거를 붙들고 있냐 말이죠. 2강 10륜이 마치 조선시대 선비들이요, 3강 5륜 어기면 죽는 줄 알고 그거 지키느라 목숨을 불사했다면, 조선시대의 여인들이 그거 지키느라 목숨을 불사했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강 10륜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부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왜 3강 오륜, 2강 10륜을 먼저 말씀드리냐 하면은 부부관계 하면은 3강 오륜 떠오르는 것을 미리 방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부의 부강,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이 3강의 세 번째였다면, 부부 유별, 이것이 오륜의 한 가지 축을 이루고 있다면 성경 그래 말씀 안 한단 말입니다. 부부관계는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섬기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여전히 겉으로는 크리스찬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공자의 제자인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결혼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내 인생에 벌어진 모든 일들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이루어진 것임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한 것,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한 것이 그저 내가 내 눈에 좋아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서 가정을 이뤘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을 하셔야죠. 여기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했다 그랬습니다. 시험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있고,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는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불신을 가지고. 누구든지 적절한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온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한 몸이라 하는 것은 한 생명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몸을 둘로 쪼개면 죽음이 옵니다. 예수님은 이혼 불가를 선언하신 겁니다. 물론 여기 한 가지 예외를 드는데 배우자의 부정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일만 없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을 루즈벨트 여사 이렇게 부르는데 남편 성 따라가잖아요. 이분이 루즈벨트라는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 남편이 소아마비 증세로 중증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다리를 못 쓰는 불구자가 됐어요. 그러나 이 루즈벨트 여사는 남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내조를 잘했어요. 8년간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남편의 정치활동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1932년에 두 다리를 못 쓰는 중증장애인 루즈벨트가 26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 누구나 상대방에게 잘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할 때 아내와 남편에게 잘합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은 어디 있나요? 집에 경제적으로도 풍부하고 자식들도 잘 크고 있고 걱정 근심이 없는데 아내한테 남편한테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환경이 극히 어려워졌을 때 잘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돈도 못 벌고 미운 짓만 하는데 사랑하고 존경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편이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아내가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책임지어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배우자에게 행해야 할 의무가 세 가지 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꼭 해야 할 의무가 3가지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음식. 두 번째가 뭐예요? 의복. 세 번째가 뭐예요? 동침. 얼굴 붉히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상대에게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여 살리는 것을 말하며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살 거처와 입을 옷을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동침입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배우자에게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를 저버리는 겁니다. 책임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퀴리 부인이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 잘 아시죠? 라듐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남편인 피에르 퀴리라는 사람은 아내가 과학자였고 또 아이를 키우고 가사를 돌보는 상황에서 정말 외조를 잘했어요. 그래서 퀴리 부인은 항상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했다고 고백했다 그럽니다. 비록 38살의 남편을 잃었지만은 이 퀴리 부인이 과학자로서 성공하기까지 남편의 외조가 결정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서로 돌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천국 가정을 만드는 지혜는 말에서 나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 가정은 말에서 나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부부간에 좋은 말을 써야 돼요. 남편과 아내만큼 가까운 관계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말도 함부로 하기가 쉽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장경동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었어요. 대전의 중문침례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죠. 부부관계에 대한 책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서재에 꼽아놓겠습니다. 교회 로비에. 결혼하면 괴롭고 안 하면 외롭고, 아주 책을 재밌게 쓰셨어요. 그런데 이 장경동 목사님이 이 책에서 부부 사이에 존댓말을 쓸 것을 제안합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존댓말을 쓰게 되면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가능성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보다 나이가 많아도 남편도 아내에게 존댓말을 쓰고 아내도 남편에게 존댓말을 쓰고, 옷을 벗어서 아무데나 던지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옷을 벗어서 아무데나 던지면 어떻게 하실런지요? 이러면 싸울 일도 안 싸운다 하는 거죠. 그죠? 집안꼴이 이게 뭐야? 여보, 같이 청소를 하면 어떠시온지요? 이렇게 하면 싸울 일도 줄어든다 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자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잠언 16장 24절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선한 말. 이 선한 말은 서로 존대하는 말, 또 톤을 좋게 해서 부드럽게 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좋은 약을 주든지 독약을 주든지 그건 내가 하기 나름인 겁니다. 그리고 그건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왜 돌아와요? 한 몸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독한 말을 쏘면 독한 말로 돌아오는 겁니다. 한 몸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부드러운 말로 좋게 말하면 그게 또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세 번째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부부가 일주일 동안 대화하는 시간 평균 17분, 1시간 7분이 아니고 17분, 하루에 평균 42초의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길죠?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보통 여자들은 일의 결과보다 과정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본성이라 그럽니다. 도저히 남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여자의 본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론만 말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남편이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
아, 여보, 이게 이래 돼서 저래 돼서 저렇게 돼서 저렇게 빙빙 돌아서 이렇게 1시간 얘기하는데 그만, 스톱, 결론. 이 남편과 아내의 대화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부 성경 공부 시간에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산다. 이걸 남편들한테 복창시킨다고 그래요.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자분들, 제가 이렇게 한번 하면 따라해 보세요.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산다. 아니, 여자분들 말고 남자분들만.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산다. 재밌어. 그 재미로 사는데, 그 재미가 없으면 죽겠다는데, 좀 힘들어도 들어주시란 말이에요. 스톱! 결론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그래. 그랬구나. 또 하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는 겁니다. 따라해 주는 거. 여보, 오늘 내가 저기 옆집 저기 안성댁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스톱, 결론.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낮에 옆집 안성댁을 만났구나. 예.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 이런저런 얘기를 했구나. 그 집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그 집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했어. 이것만 해주면 100점입니다. 100점. 괴롭죠? 괴롭습니다. 저도 괴롭습니다. 저도. 제가 우리 딸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애기가 이제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밤에 자기 전에 제 옆에 누워서 불 끄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 유치원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공부를 했잖아요. 남녀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딸하고 아버지 관계도 남녀 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 오늘 민준이가 나하고 노는데, 그래, 오늘 낮에 민준이하고 놀았구나. 계속 그렇게 대화를 해요. 반복해줘요.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아서 잡니다. 어쩜 여자들은 6살짜리나 46살짜리나 똑같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들어줘야 돼요. 물론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산다고 해서 모든 말들이 다 면죄부를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해서 재밌게 지내야지 나쁜 말, 다른 사람 험담하는 재미로 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무슨 재미로 사는지 아세요? 제가 읽은 책에는, 이거 맞추면 훌륭한 분입니다. 여자분들 남자는 무슨 재미로 살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그거 말고, 비슷한 거. 우리 오감 중에. 보는 재미로 살아요, 남자는. 여자분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자는 보는 재미로 산다. 다시 한번. 남자는 보는 재미로 산다. 한 번 더. 남자는 보는 재미로 산다.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남자는 밖에 일 갔다 와가지고 뭐 봐요? 텔레비 보잖아요. 왜? 보는 재미로 살거든요. 보는 재미로. 어디 가서 이상한 사진 찍다가 걸리고, 뭐 이상한 거 쳐다보다 걸린 사람들 전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전부 남자예요. 왜 그러냐면, 남자는 보는 재미로 살아 그래요.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사는데, 남자는 보는 재미로 사니, 남편 직장 갔다 와서 남자는 보는 재미로 살려고 텔레비 켜놓고, 아내는 그동안 꾹꾹 참았던 말할 대상이 없었는데 말할 대상 찾아가지고 남편한테 얘기를 거니 시끄러, 결론만 말해, 나 지금 저거 봐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 나는 겁니다. 조금만 서로 이해하고 또 양보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분들은 남편 오기 전에 마음 잘 맞는 옆집 사람들, 또 교회 친구들하고 성도들하고 좋은 내용으로 일단 말하는 재미를 한 70% 풀고 그리고 남편이 오면 20%만 말 걸어요. 남자들 밖에 나가서 보고 싶은 거 많이 보고 집에 들어오면 텔레비 좀 끄고 신문 좀 덮어놓고
우리 애기가 맨날 저보고 아빠는 맨날 책만 봐 그러는데 보는 재미로 살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조금씩 양보하는 겁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대화하는 상대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내 깊은 얘기 들어줄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 자살할 사람들이 자살 안 한대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자살한다는 겁니다. 누가 대화 상대가 돼줘야 하겠어요? 남편이. 아내가. 부부간의 스킨십도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피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예민한 감각 기관이고 50만 개가 넘는 감각 체계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만지는 것으로 무언의 대화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가끔 제가 농담으로 제 아내한테 우리 말로 말고 대화하자 뭐 이런 얘기 가끔 하는데 스킨십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손으로 잡고 또 어루만져주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삼강오륜이 머리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부부 유별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덕목이 아니에요. 공자의 제자들의 덕목일지는 몰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혼에 관해서도 교훈을 하셨습니다. 원래 이혼에 대한 계명은 신명기 2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랬습니다.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아내를 소방 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악용했습니다. 수치되는 일이 뭘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수치되는 일은 간음을 비롯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 것을 범했을 경우에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 그래 돼 있는데 여기 랍비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해석하기를 남편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는 것, 이게 다 수치된 일이다. 이래 정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들다가 태웠다. 음식을 짜게 했다. 그리고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걸 다 수치로 정의를 내려가지고 이 못된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어려서 결혼한 조강지처 늙었다고 버리고 젊은 새 여자 드리고 이랬다고요. 그리고서 자기들은 이혼 증서 써서 아내에게 줬으니까 율법 지켰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입니다. 이런 위선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위선자들에게 너희가 악해서 여기서 완악하다 하는 말은요. 그 마음이 아주 황폐하고 그지없이 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할 수 없이 모세가 허용을 한 것이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 부부가 한 몸인데 어떻게 한 몸이 둘로 나눠지느냐 이렇게 이혼 불가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시에 여인들은 경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당했을 경우에 정식으로 이혼했다는 이혼 증서가 없으면 재가할 수 없었어요. 재가를 못하면 굶어 죽는 상황입니다. 굶어 죽지 않으면 그야말로 몸을 파는 여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구약시대의 상황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못되게 행동하니까 그렇게 못되게 행동하려면 차라리 이혼 증서를 줘서 재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구약성경 신명기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원래는 나뭇잎에 써서 줬대요. 옛날에는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런데 나뭇잎에 이혼 증서를 써서 주니까 나뭇잎이 나중에 이게 사가져가지고 이혼 증서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돌에다가 써주기도 하고 양피지에다 써주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랍비 힐렐과 그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을 자신들의 육적인 정욕을 채우는데 교묘하게 이용하였습니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어떤 이유로든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위선적으로 살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혼을 금지하신 이유는 이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또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소극적으로 이혼을 허용하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간음한 경우에 이혼이 허용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배우자가 간음하면 꼭 이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배우자가 간음하면 무조건 이혼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배양되는 겁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호세아서가 등장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이 고멜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출해가지고 다른 남자랑 살아요. 그런데 다른 남자랑 살면서도 대접을 못 받아. 거의 몸을 파는 여자와 비슷한 대우를 받고 불행하게 사는 것을 보고 호세아가 다시 가서 돈을 치르고 아내를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한 몸이라 말씀하시면서 비록 상대가 잘못하고 또 형편이 극히 어렵다 할지라도 한쪽이 사랑으로 품고 서로 간에 사랑으로 품고 용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독신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독신을 택한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결혼을 금지한다든지 일종의 금욕주의적인 사고로 독신을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본인이 아주 결심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고자 다짐한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결혼해서 사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남편을 사별하고 또 어쩔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사정으로 이혼했다 할지라도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부모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나이가 많은데 뭔 재혼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기 주신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이 동성애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로마서 1장 26절, 27절. 신약 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성경에 동성애에 관해서 명확하게 기록된 구절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 27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자가 순리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치대로 남자와 사랑하고 남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치대로 여자와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영리로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벌하셨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동성애자에게 인권이 있습니다. 인권. 이것은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에게 인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동성애자에게 인권이 있다 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과 사상과 잣대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학교에서 동성애를 이성애와 동등하게 가르치라. 정신이 나간 겁니다. 인류 멸망합니다. 굳이 성경의 법을 따지지 않아도 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자연법에 기대어도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치료되어야 하고 극복되어야 할 문제지 이게 죄가 아니고 동등하게 취급해서 남자와 남자의 결혼을 허용하고 여자와 여자의 결혼을 허용하자.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따먹은 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뭐예요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않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과 잣대를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겠다. 그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얘기예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고한 위치에 서겠다는 겁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되어 있으면 죄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교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규범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주신 이강 십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십계명이 우리 삶의 도덕적 질서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윤리 규범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고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대고 살아야 할 삶의 규범은 삼강오륜이 아니라 이강십륜임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강령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내게 주신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혼 제도를 귀하게 여기고 배우자를 존중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깨어져 슬퍼하며 고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저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잣대로 삼아서 바르게 판단하여 바르게 행동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